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볼 수 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볼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이 다마스커스 그 도시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변화되는 사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 변화 후에 사울은 이제 다메섹 회당, 유대인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놀란 거죠. 같은 편이었다고 할 수 있는 유대교파들도 놀라고, 또 사울을 피해 숨어야 됐던 그리스도인들도 놀라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다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니까 그것도 바른 근거를 가지고 증거하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날이 얼마나 그렇게 흘러갔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결국 이제 이런 사울을 말로 이기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할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음모를 꾸며서 죽여 없애려고 한 그런 똑같은 짓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항상 이게 신성모독이다라는 식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릇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전혀 꺼리낌이 없는, 오히려 서로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흥분해서 변화된 사울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아마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울의 그 진실한 변화를 알고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 제자들이 이 사울을 그 성문이 아니라 밤에 몰래 큰 바구니에 담아서 이 성 바깥으로, 성에서 이렇게 줄을 내려서 도망치게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9장 25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26절에는 이어지는 25절 이후에 이어지는 26절에는 이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바구니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25절에서 사울이 그 다메섹을 탈출한 후에 바로 예루살렘에 간 것처럼 26절이 이어지지만 갈라디아서 1장을 참고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던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때 당시 나바테아 이제 왕국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갔다가 거의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변화된 후에 그렇게 안 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다메섹에서 도망칠 때가 변화된 바로 뒤인지 아니면 3년 후에 다메섹으로 돌아갔을 때인지 그건 정확하지 않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동안 머물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년에 가까운 시간에 사울이 다른 곳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무엇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죠. 첫째는 그곳에서 이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믿어왔던 믿음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 다시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그곳에서 바로 전도를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오해하고 있던 것이 풀어진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온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면서 아마 더 바르게 이 모든 그림이 잘 잡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보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을 그가 직접 확인하게 되면서 이제 큰 그림을 아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가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메시아에 대한 이 계속된 약속들을 하셔야 됐는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깊이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을 수 있었겠죠. 자, 아무튼 그런 작업을 한 3년 가까이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의견이었던 아라비아 지역에 갔었을 때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이제 신빙성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로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 내가 다마스쿠스에 있을 때에는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해서 그 다메섹에 왔는데 아레다 왕의 총독이 자기를 잡으려고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바구니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줘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라비아에 있다가 왔었을 가능성이 많죠?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 구절이. 그래서 이걸 참고해 보면 바울이 아라비아에 간 것은 뭐 단순히 뭐 자기 정리를 위해서 간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고 전도를 위해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아레다 왕의 그 이 총독 이 고관이 자기를 잡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 아레다 왕은 누구냐면 그 아라비아의 속주로 불리는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타스 왕이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바테아 왕국은 에돔의 후손들이 거했던 그 페트라 지역을 중심으로 그 왕국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바테아 사람들은 BC 4세기경 이집트의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세력권 내에 있었었죠. 근데 BC 539년에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 이 멸망한 후에 이 에돔은 이제 아라비아 부족인 나바테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지역이 점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피해 달아났던 에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네게브 북쪽, 그러니까 진광야, 현재 이스라엘로 말하면 부엘세바 남쪽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BC 312년에 알렉산더 대왕 휘하의 그 장군이었던 안티고노스가 이제 원정군을 또 파견을 해서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나바테아 이 왕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항전을 하죠. 그래서 나바테아 왕국의 통일 정권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하리타트 3세라고 해서 BC 87년에서 이제 67년 사이에 통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통일과 함께 그 경계, 그 국경선이 로마 제국과 처음 접하게 될 정도로 로마까지 갔다는 게 아니라 거기 그 팔레스틴 그 지역에 그 로마가 점령하는 것과 이렇게 맞닿을 수 있는 정도로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리타트 4세, 이 사람이 이제 아레타스인데 그 시기가 이제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그 영토가 그 영향력이 미쳐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후에 이제 로마의 황제였던 트라이아누스가 AD 105년에 이제 로마 제국으로 영토를 편입을 하게 되니까 충분히 그 시기는 지금 사울과 관련된 그런 시기와 중복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BC 9년부터 AD 40년 당시 통치하던 이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 이제 아레타스 4세였는데 사울은 아마 그 시기에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된 거고 아마도 그곳에서 사도로서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마도 이 아레라 왕, 아레타스 4세에게 적대감을 이제 초래하게 돼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간이 꼭 아라비아 3년이다, 아라비아에 꼭 3년이 있었다, 이렇게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바울이 회심한 후 얼마 만에 아라비아로 갔고 또 언제 다시 돌아왔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건을 경험한 지 한 3년 정도 어쨌든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한 것을 알 수 있고 아라비아에는 어떤 전도 때문에 결국 거기서 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3년의 공백이 있었음에도 처음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람의 명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혹시나 또 다른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 사울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아무리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고 해도 한 1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잊혀져 가기 마련이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핍박을 받았다고 해도 어쨌든 직접적인 핍박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럴 수 있을 건데 근데 이게 지금 3년이 지난 시간에도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는 사울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다라는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뭐 거기 보면은 뭐 교회를 잔멸할세,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표현은 나오긴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사울이 처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때 아주 잔혹하게 그렇게 아주 무섭게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함께 이제 교회와 또 성도들이 하나 돼서 힘을 모아서 이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그건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것과 마찬가지가 된 거죠. 이제 그런 관계가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이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었는데 바로 그때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 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중재를 해서 오해를 풀게 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키프로스 출신입니다. 레위인이었거든요. 본명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막 사람들이 흩어져 갔을 때 안디옥까지 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 지역에서 주님께 돌아온 일이 막 생겼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마리아에도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던 것처럼 안디옥 지역으로도 이제 그 파송을 해서 교회를 돕도록 하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간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을 얼마나 잘 위로하고 격려해서 이제 바른 길로 이렇게 걷도록 잘 도왔는지 별명이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인 줄 알 정도로 사람을 그렇게 잘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성격의 사람들과도 아주 원만한 관계, 그러니까 신뢰를 얻는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일이나 과거의 일에 막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 안에서 잘 직시하면서 뭐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럽지만 어떤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 그러니까 세상과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가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바나바로 인해서 이제 이 사울이 교회 공동체로 함께 소속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울을 변화시킨 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가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체들로 인해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방법이 항상 당신이 직접적인 역사의 어떤 그런 변화의 포인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모든 걸 막 당신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 사람을 통해 이 창조의 원칙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주변의 지체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명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부름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섬기는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울은 이제 교회의 일원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역의 현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 회심 후 3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9장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울이 변화되면서 선교의 한 어떤 주역으로 등장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울이 변화돼서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게 이제 바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 유대식 이름의 헬라식 명칭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영어로 우리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 그렇게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앞장서게 되는 이 바울은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유대인들에게 아주 거꾸로 위협적인 존재가 됐었죠.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적 문화와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논쟁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들이 기독교도였는지 아니면 뭐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뭐 유대교도들이었는지 분명치는 않는데 아무래도 교회 쪽이 아니라 뭐 기독교의 배타적인 감정을 지닌 뭐 유대교도들이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의 경우는 그가 이제 바른 이 말씀의 이 핵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그 하게 하셨던 그 일들 뭐 할례나 율법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도를 바르게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들은 그냥 그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방식으로 그거를 그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켜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율법 준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유대교도들은 당연히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을 거고, 더불어서 예수를 믿게 됐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바탕 안에서 자라왔던 이 기독교 유대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의 주장은 좀 과격하고 그래서 좀 적대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 대부분이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켜오던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그들의 삶에 그냥 살아왔던 습관과 전통과 모든 사회문화 모든 게 근본 베이스가 사회의 중요 핵심 가치가 율법적 삶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같은 유대인으로 자랐다고 해도 이제 율법과 믿음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고 난 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 확실하게 알게 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율법에 따른 행동 바탕에 그 기독교인들이 볼 때 그가 주장하는 바는 좀 과격하고 저들이 존재하는 이유, 그러니까 자기네 무슨 모든 전통과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어떤 파괴자처럼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장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다소는 이제 사울의 고향이죠. 갈라디아서를 참고하면 이때 바울은 베드로와만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정도만 그가 만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보름 동안 머물렀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보면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 가운데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20절,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21절,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갈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나를 개인적으로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그때 잠깐 와서 체류 기간이 15일이었고, 그럼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금 이 죽음의 위협을 받을 정도니까 이 유대교도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엄청난 영향력으로 그 예루살렘 그 온 지역에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다. 아무튼 대단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직접적으로 다른 교인들은 만나지 않았겠지만 자기 말대로 하면 근데 그가 이전에 자신이 속한 유대교 사람들과 친하고 늘 같이 있던 사람들이니까 아마도 그리스도이심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강하게 변론을 펴고 그래서 서로 죽이고 뭐 살리고 한 이런 관계 위협을 받을 정도라는 그런 얘기들을 교인들은 다 들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바울의 주장하는 바가 들어보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의도를 지켜야 된다라는 걸 말을 하니까 그게 마치 율법을 반대하고 파괴하려는 그런 사람처럼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바울을 볼 때 그렇게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컸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시기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소식이 예루살렘 유대인들로부터 사마리아와 아프리카 이방인에게 이르기까지 온 열방으로 흘러가도록 계속 주도적으로 지금 길을 만드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세워가시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성도된 이 교회를 온 땅에 전파하고 이 바르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이 한 영혼을 그 직접 지금 불러 모으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까지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는 기회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주신 거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까지도 변화가 돼서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런 일들을 주도하심으로 인해서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성장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해오신 그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해주심으로, 그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결과들이 이런 교회의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진정으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뭐 그 시대 함께 그 성령을 경험했던 성도들, 뭐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담대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사울이 그랬고, 빌립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꿈꾸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새 언약의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도적인 역사는, 그 주도권은 성령 하나님께 있고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니? 굳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의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바른 말씀 무장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행함, 사울과 같이 또 이 빌립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순종하는 행함이 참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꼭 잊지 말고 집중해서 살펴야 되는 게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새 언약을 성취하신 이야기다. 그 새 언약으로 성취하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온전한 복음이 영원토록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그 세트를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을 어떻게 막 왜곡되거나 뭐 변질되지 않고 복음 그 자체로 순수하게 열방 가운데로, 온 역사 가운데로 직접 퍼지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처음 성령이 임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하심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오신 겁니다. 또 이방의 사도로 서야 될 사울을 만나신 것도 예수님이 직접 주도적으로 행하여 찾으신 거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와서 뭐 기도로 성령을 막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와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새 언약의 온전한 성취와 나아갈 바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진리의 이 말씀을 온전히 성취케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을 통해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각자의 여러분 삶의 터 곳곳에서도 우리 또한 그러한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역사와 행하신 일들을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순종해야 할 때 뭐 아주 뭐 신앙이 깊은 것처럼 늘 기도로 오히려 하나님께 일을 미루고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좀 되돌아보십시다. 내가 종종 언급하는 이 기도의 문제, 이거는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만을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 전 자꾸 이제 그런 기도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아가고자 하는 순종의 결단과 행함과 행동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기도가 아니라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내가 행하는 현장으로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 순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건 순종인 거고 기도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분명히 기도의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뭐 자신이 순종하고 있다고 스스로 이제 자위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목숨을 건 전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꼬투리 잡아 죽이고자 하는 성전 세력들이 있는 곳에서도 담대히 전하고 적대국인 로마의 장교 집에까지 가서 그렇게 전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완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걸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법칙을 따라 사람을 세워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깨뜨리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우리의 완고한 고집, 완고한 생각을 깨뜨리시느라고 우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법칙 안에서 사람을 통해 함께 바르게 세워가고 하나 돼서, 교회로 하나 돼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가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당신이 직접 개입을 하셔도 결국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갈 바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적대적인 사람 사울이 변화돼서 복음의 강력한 도구가 되었을 때 저절로 모든 것이 막 대로로 열린 게 아니라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를 적대시하는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가 가진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실천하고 목숨을 주고서라도 순종하는 이 기질을 통해서 그런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 복음이 로마에까지 들어가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순종해야 표적과 기사를 볼 수 있고 순종해야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순종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대로가 열리고 편안한 길이 열린다는 보장은 없고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오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굳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변화된 사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진심을 전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담대히 나아감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이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내 입을 벌려 주의 사랑을 전하고 내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늘 혼자만의 신앙을 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행함이 아니라 나의 입을 벌려 주를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외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행함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교회당 안에서의 봉사나 활동에 거기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며 우리가 속한 셀 속에서 부지런히 주의 말씀들을 지체들에게 먹이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정한 복음이 전파될 때 대로가 열리고 잔치가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공격하고 해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 주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전하는 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